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9강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여기 요한이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 속에 어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를 오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또 이렇게 우리의 본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우리 일생일대의 사명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이죠. 우리 지난주 공부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중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중재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면 우리가 이 부산에서 김해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구포다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다리는 이 구포다리가 부산에서 김해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인 것처럼 참 우리가 죄인인 인간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헤엄쳐 건널 수 없는 낙동강처럼 이 죄의 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년을 건너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데 그 죄의 심년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대한 다리, 그 거대한 다리가 바로 중재자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구약의 여러 가지 언약들과 또 징표들과 그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걸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 중재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징표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이 성취하신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중재자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재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중재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분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마치 이 구포와 이렇게 부산에서 김해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김해 사이를 잇고 있는 구포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중재자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중재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중재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 하신 일 첫 번째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던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 불순종을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동시에 두 번째로 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 하실 수 있었던 일은 참 하나님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들,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와 죄책에 대한 이 모든 죄로 인한 오염, 부패, 죄책을 단번에 온전히
다 받아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죄의 형벌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주셨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순종을 다 했다 하는 의미가, 그 테텔레스타이란 말 속에는 다 지불했다, 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간이 드려야 될 마땅한 순종을 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재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참 하나님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할 이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와 죄책들을 다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인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증거가 뭐냐면 부활 사건이고, 그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사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의 희생제물을,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을 필요가 없고, 또 그런 죄를 속해주기 위한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와 또 죄로 인한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또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부활과 승천과 이 보좌에 앉으심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중재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 의미 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중재자가 되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1번 서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재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중재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은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또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중재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된다?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나누어드린 인성과 신성이라는 이 제목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의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증언한다. 두 성질이 한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성질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성질. 참 하나님이라는 성질과 또 참 사람이라는 그 성품이, 이 본성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본성, 참 사람의 본성, 두 가지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두 본성이 섞여 있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본성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섞여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하여 계신다. 이 표현이 여기 보면
이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합,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섞이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딱 이렇게 긴밀하게 따로따로 존재하면서도 긴밀하게 붙어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 이게 오늘 두 가지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두 성질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음. 이것과 두 번째로는 그 두 본성이 연합하여 계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연합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자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한 성품 안에, 한 본성 안에, 인간인데 그 본성 안에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한 인격 안에는 한 성품, 한 본성 안에는 한 인격이 존재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참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동시에 사람의 그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리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 더하기 1이면 돼도 1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본성 안에,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그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이 1이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본성 안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한 본질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했던 삼위일체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한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아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본성 안에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방식이나 지금 한 본성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 방식을, 이해의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선다고 할 때 그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에 보면 두 사람이 발을 묶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이 남녀가 이렇게 발을 묶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 다리는 누구의 다리입니까? 남자의 다리죠. 남 학생의 다리고, 이 다리는 누구의 다리입니까? 예, 여학생의 다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다리는 이렇게 줄로 묶여있는 이 두 다리는 누구의 다리입니까? 남자의 다리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다리입니까? 둘 다의 다리입니까? 그러면은 이 두 다리의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두 사람에게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찌 보면은 묶여있는 이 두 다리의 상태는 이 남자의 다리이기도 하고 이 여자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렇지만 이 남자의 다리도 아니고 이 여자의 다리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의 의지가 합쳐질 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참 하나님 된 그 성품과 또 이렇게 참 사람 된 이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면서 하나이지만 공존하고 있는 상태.
그 하나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재자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사람의 성품도 있고, 그러나 그 두 성품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은 상태. 각각 존재하면서 또 그러나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런 상태가 조금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인격 속에 있는 두 본성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두 가지 본성이 있고, 이 두 가지 본성이 구별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연합하여서 일을 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그 참 하나님의 본성과 참 사람의 본성이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서 거룩하고 어려우신 그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으로 우리의 어떤 죄를 감당하실 수 있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시고, 또 동시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덧입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고 또 온전한 죄사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중재자가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요즘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이비 교주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 운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세뇌하고 병들게 만들어서 마치 그 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 어리석고 연약한 추종자들을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기까지 그 육체와 그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착취하는 인간 사기꾼의 다름 아닌 사람들이 그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간 구원자, 자칭 그리스도라는 인간 구원자들을 잘 구별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신비.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는가? 이 신비. 또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한 본질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1 더하기 3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이렇게 사라져버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신비스러운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신비스러운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것도 이것도 신비스러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게는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방식에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회복해야 되는 신비라는 단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열린 마음이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잊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신비를 참 우리가 닫지 말고 신비한 역사를 닫지 말고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성품,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 두 성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그런데 이러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이 신성이라고 하는 두 성품이 어떻게 교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묶여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두 가지 성품이 어떻게 교류하시는가? 다르게 말하면 상호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본문 2번 문항에 보면 이 속성의 교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성의 교류. 속성은 다름 아닌 인성과 신성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증언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신성을 증언하신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증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이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피가 영이시니까 피가 없잖아요. 그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 신성에 대한 표현이라면 이건 자기 피로 이 말은 인성이라는 표현인데 신성과 인성이 교류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서 피를 인성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하심으로서 교회를 사셨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을 그분의 신성에 해당되는 것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속성의 교류라고 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있는데 어떤 때는 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참 사람 되심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게 속성의 교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속성의 교류는 두 본성이 섞여 있거나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해요. 속성이 있으면서 그 속성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문항이 있는가 하는 건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항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이 교회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만을 강조하는 이단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됨만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섞여버려가지고 새로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혼합된 제3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사역이 있었고 또 사람으로서의 속성과 사역이 있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으로 각각 존재하면서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사역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존재하지만 섞여 있거나 혼합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 윗격 안에 있는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논리적인 이해로 이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문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면은 성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당시로부터 무려 1000년 이상 전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 5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가지셨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성품이 있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역시 인성도 가지신 분이다. 참 사람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어떤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당신은 최후의 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모를 것이 없으신 분이시겠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보고 만졌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그 물질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기도 하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스도라는 윗격 안에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이 존재하고 또 참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두 성품의 교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교류가 있어서 그 사도행전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의 속성이 상호 교통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잖아요. 자기 피는 인성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같이 교차하여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줄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이렇게 그 구원사역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목숨이라는 게 안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목숨을 버렸다는 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재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성품과 참 사람의 성품을 갖고 계신 두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재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두 가지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으로서 또 사람으로서의 성품으로서 각각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합하여서 또 이렇게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인성과 신성이 교류하면서 구원사역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교회사 2000년을 보면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실들을 중에 하나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긴 하지만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혼합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성품 안에는 한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한 인격 안에는 한 성품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신성과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공존하고 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인간적 이해로 가져와서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과 동시에 그 두 본성이 연합하여 사역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기 밑에 보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가 만약에 신이시면 마리아가 신을 낳은 것이 되고 마리아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그런 본성 중에 한 본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중재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면 그러면 이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이 참 하나님 된과 참 사람 되심이 그 속에 어떤 상태로 거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신성과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이렇게 각각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각각 역사하시고 그러나 연합하여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이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정리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각각 존재하고 또 서로 연합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진짜 중보자, 중재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4대 성인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어떤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신성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the only way,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데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 안에 참 하나님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있고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유일한 중재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중재자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은 이 중재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직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구주 중재자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은혜는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낮아져 주신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와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자라가야 되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은혜는 아는 만큼에서 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참 우리 오늘 샘리자매가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힘이 되는데 바라기는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배워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알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자기를 알아갈 수 있고 자기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써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그 상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 받은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